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1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의 다른 표현은 지나치게 나가지 마십시오, 이 뜻하고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뜻은 그 밖으로 지나치게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사도 요한에 썼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그 자매와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 간의 이제 교제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성도들 간을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 좀 선생이다, 또는 가르치는 자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요즘의 장로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연장자, 선임자, 먼저 믿은 자,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선자 써 선생이고, 그리고 먼저 믿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매라고 쓴 것은 형제 자매라는 의미의 가족 같은 성도 간의 교제를 생각하고 쓰신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사귐에는 기쁨이 충만하죠. 성도 간의 사귐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절.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 때문에 서로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기뻐하기 때문에 성도 간에는 그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더 기뻐하고 확인하고 또 서로에게 증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더 이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이죠. 다만 믿음은 사실은 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도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쁨을 서로 나눌 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눌 때 그 기쁨은 더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 간의 교제는,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교제의 근거와 그 기쁨의 근거는 진리라는 거죠.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 그 교제의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러니까 4절, 5절 읽어볼게요. 왜 기뻐하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4절, 5절.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 안에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5절,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어떤 주어진 현실적 상황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머물지 않고 진리를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진리 안에 머물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것은 이단이죠. 이단.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 안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 안에 머물지 않는 경우, 말씀을 왜곡한다든가 오용한다든가 잘못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들이죠. 이단은 표신하니까 여러분이 잘 거기에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되죠. 이단은 표시가 좀 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밖에 있는 적 말고, 밖에 있는 적은 여러분 표시가 나잖아요. 요즘은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진리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잖아요. 또 빛이 산 위에서 비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밝게 비춥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보이게 되죠. 보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는 안 보이는 듯 싶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다가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나치게 나가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나치게 나가는 부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차피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 안에 있는 거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진리 밖으로 지나치게 나가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진리 밖으로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가 바로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곡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경계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경계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 내에 지나치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교회 공동체와를 뛰쳐나와서 이단으로 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속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라는 표현은 개역개정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속이는 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런 이단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주장을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다르죠. 요즘은 뭐 성령의 시대 해가지고 성령에 대해 사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다르죠. 요 당시에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한 것 가지고 이 요한이 쓰는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사칭하는 이단들이 좀 있죠. 어쨌든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조심하느냐면 지나치게 나아가는 거 조심해요. 9절에 보십시오. 9절. 지나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치게 나간다는 것은 원래 믿음으로 시작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완전히 이단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공동체 내에 있으면서 말씀을 오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지나치게 나아가는 이 속이는 자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에 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속이는 자들, 지나치게 나아가는 자들이 왜 그런가요? 주님 안에 머물러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붙들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지나치게 나아가느냐? 교만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나치게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 미워하는 속에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파당을 짓게 되고, 그래서 이 요한 이서를 쓴 이유도 바로 그런 일들에서 파당과 다툼, 그리고 지나치게 나아가서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일종의 경계를 하라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는 거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혹시라도 내 주의 주장을 지나치게 나타내서 상대방을 미워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의 말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삼가하고 더 근신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갈무리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나쳐서 내 욕망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넘어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